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생 60을 넘어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없다. 서로 닮아가고 비슷비슷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평준화 법칙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20, 30대는 한참 혈기왕성하니까 내가 잘난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그래서 평준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완전히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40대는 뭐예요? 욕망의 평준화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발부둥치며 노력하니까 노력의 평준화입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뭐 외국에서 공부해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뭐 아는 게 다 거기 수준인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는 다 공유되니까 다 똑똑해 보입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평범한 아줌마나 그 얼굴이에요. 며칠 전 시커멓게 제 전도대장자 바둑두신 분을 찾아갔더니 마스크를 좀 벗어야 제가 누군지 알고 나중에 만나도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썼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이제 알겠다고. 마스크 쓰니까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인지 무유명 구별이 안 돼요. 부자나 간 똑같은 거예요. 70대는 부의 평준화입니다. 많이 있는 자나 별로 없는 자나 다 먹고 사는 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80대는 성의 평준화입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를 못할 만큼 남성인 여성인지 다 같이 이렇게 통폐합되는 것 같습니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의 경기가 모호해집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게 없으며 살아있어도 모든 것이 정주된 것만 같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살지만 100세 이상은 자연 속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나 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공통의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됩니다. 바로 사랑의 평준화입니다. 인생의 모태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단 알던 모르던 이 사랑의 평준화 법칙 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즉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인생의 평준화 법칙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평준화 법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서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정의도 인간 기원에 대한 연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설명의 가장 근원적 출발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1절에 불과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먼저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지위와 지닌 힘만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요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고 감정의 지배를 늘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나가 진실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수년 전 제가 애나하임 한 양로원에 방문했을 때예요. 그때 만나 뵀던 권사님이 지금도 저는 기억 속에 늘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계신 분들 대부분 연세 많이 드셔서 휠체어에 의존하여 늘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뵙고자 하는 분을 만나 휠체어로 라운지에 모시고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자오이 못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또렷또렷하게 들을 정도로 청력이 좋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홀로 인생의 끝을 부득이 이처럼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이 그 순간에 그렇게 뼈저리게 실감나게 제게 와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 사랑하는 자식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해줄 거의 없다는 그 사실이 자괴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시 그분의 병실을 모시다 드리면서 뒤에서 그분이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찬송을 불러드리며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함께 찬송을 흥얼흥얼 이렇게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되면 허락하는 대로 다시 찾아뵙기를 다짐해 왔는데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읽어드린 말씀이 뭐냐면 시편 71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인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곁에서 지켜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뒤집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만큼 리얼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1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처럼, 이만큼.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물씬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놓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 다음에 함께 놓이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신이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드는 그 십자가. 그러기에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세주가 될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힘있고 강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를 구할 메시아가 처참하게 죽었으니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결국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안으로 예수는 무능력한 패배자요, 민족의 수치요, 오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당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 네노라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지혜롭게 위대한 신으로 굴리며 싹 정리하면 되는데 왜 나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었냐. 이처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은 없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의 생각과 판단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은 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모자란 바보라서 그런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고 하면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고 하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기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에 십자가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 최선의 사랑입니다. 다음 최고 최선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결과 우리는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가는 죄인의 종말입니다. 상대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성을 입고 태어난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죄인의 수준까지 내려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메시아와 십자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둘은 함께 묶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수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최고 최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흙에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육체 옷은 흙으로 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흙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여러분, 힘이 맞은 깨진 그릇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전자용품을 사용하고 이거 쓰다가 망가지거나 오래되면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게 훨씬 낫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못 쓰게 되고 형편없이 깨진 우리들을 버리고 다른 류의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과 저 우리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을 한결같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처럼 깨어지고 망가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침묵하시는 사랑입니다. 침묵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 이렇게 크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고, 분명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로마 군을 단번에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때 그 사람들의 조소와 경면을 들어보세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지. 이 감당할 수 없는 모멸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죽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치료할 대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우리를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침묵 가운데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끔 보는 안타까운 장면 있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강한 이미지의 주인공이 쫙 모든 악당들을 처분하고 그냥 승승장구를 합니다. 통쾌하죠. 그런데 그 악당들이 이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공의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아서 주인공을 협박합니다. 주인공 앞에서 그 아이를 마구 괴롭히고 죽일 듯 위협합니다. 아이는 겁과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저들에서는 언제 체험당할지 모릅니다. 주인공의 저들을 죽일 경우 아이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공은 자신이 대신 잡히고 아이는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저항도 수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이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침묵하신 것도, 우리 주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도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에 대해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남은 사람 비록 나 하나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는 바로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에 들었던 사람은 유대인의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으로는 유대인 중에서 꽤나 덕망이 높은, 요즘 말하면 유대인 상원의 아주 고급 멤버였습니다. 그런가 밤중에 예수님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선생님, 우린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향하며 살았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율법 이상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위로서가 아니라 위에 주시는 은혜로만이 온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평균하는 것, 즉 결정짓는 최우선 법칙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남에 비해서 내가 강점으로 여기는 외모나 가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탁월한 학식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를 최선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갖추었던 니고데모에게 바로 오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고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장례 3일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밤중에 찾아온 자신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였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느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주의 다양한 법칙들이 기가 막혀 어울려서 만들어낸 The Grand Design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며 로마서 저자인 토마스 아놀드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여러 시대의 역사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또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쓴 역사적 자료들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공정한 탐구자의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만큼 다양하고도 신뢰할 만한 증거들에 증명되어 온 역사적 사실은 없다는 것을 나는 결론 내리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한 위대한 인간이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죄인인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말없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이 사랑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흉내낼 수도 없으며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재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인 분들은 이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인간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유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 넘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최선의 사랑은 또한 멈춘 적이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말씀하신 이후 오늘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팬데믹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이를 위해 교회적으로 VIP 초청 나눔 축제가 적정한 때가 되면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오렌지 카운티 미국 지방에 주관하는 전도 컨퍼런스가 줌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목사는 제가 유일하게 참가를 했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인사이트들을 나누고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 났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도 중에 이 사랑 나눌 수 있는 VIP 초청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펀드를 신청했는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물질을 주십니다. 반드시 환경을 바꾸십니다. 팬데믹도 무력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님과 함께 부르는 듀엣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르신 최고 최선의 사랑의 노래에 우리도 최고 최선의 화음을 넣어서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 최선의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에 여러분 최고 최선의 화음을 얹어 보십시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최고 최선의 듀엣을 부르며 살아갔던 전도자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연령에서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많이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 최선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최고 최선의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그 용서에 잠겨 사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해 외치고 보여주신 최고 최선의 사랑의 노래에 미약하나마 우리의 최고 최선의 화음을 얹어 주님과 하늘과 땅을 잇는 듀엣을 부르길 원합니다. 주여, 이 듀엣을 통해 이 땅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심겨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불처럼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최고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